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씨 뿌리는 이야기인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내용은 다 알아요. 왜? 농사 짓는 이야기니까요. 다들 밀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농사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리거나 또 심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기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6개월은 건기고 6개월은 우기입니다.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밭이 이게 밭인지 길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와는 농사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데 갈아엎다 보면 이제 그 씨앗이 정말로 예전에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던 길가 같은 곳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테고 그렇단 말이죠. 내용은 다 알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땅이 중요하지. 좋은 땅에 본래 밭이었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당연히 열매를 맺지.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사람들이 아리송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내가 비유를 들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짜고짜 씨를 뿌리는 나가서 씨를 뿌렸단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란 말이죠. 들어보니 농사 짓는 이야기니까 다들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용은 알고 사실은 알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비유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를 알았더라면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자세하게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묻겠어요? 왜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죠. 단지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 대답하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묻는 사람들에게만 대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경은 대답합니다. 주님도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성경도 묻는 사람에게만 대답합니다. 물론 읽어서 이해가 되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땐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왜? 이해가 되어야 따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따르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알아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묻는 사람에게만 대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이 사건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야 주님이 대답하시죠. 물어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물어요? 따르려고 묻죠. 우리가 제자니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수긍하고 따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안 되어도 따르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내게 왜 일어났는지는 알아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의미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가슴까지 와닿지 않는 사건들도 많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는 알겠어요.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수긍이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도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아 길러보면 알 거다. 내 마음을.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아는데 수긍이 가지 않고 동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도 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따르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게 어려워도 나중에는 그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이해가 되고 충분히 수긍이 가고 충분히 순종할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 묻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의미를 알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물어야 해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께 물읍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읽다가도 묻고,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도 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매 순간 주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왜? 따라야 하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제자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물을 때마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묻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